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은 기다림의 시편입니다. 예전에 그 꿈이 있는 자유 그 3집에 나온 노래 중에 이 시편 40편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40편은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 대학생 때 읽었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영어로는 Waiting for Godot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재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특별한 줄거리가 없어요.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냥 앙상한 한 나무 가지 그 나무 밑에서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이 작품을 읽으면 또는 이 연극으로 된 건 희곡인데요. 연극을 보면 도대체 그 고도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도를 기다린다는데 그 고도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사무엘 베키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도대체 고도가 누구고 도대체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내 작품에 그걸 썼을 겁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연극으로 상연됐을 때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재미없어서 안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고도가 뭔지를 추측하느냐고 서로 고도가 뭔지를 막 어떤 사람은 뭐 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면서 연극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걸 보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죠.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참 그 기다림이 막연하고 참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림을 생각하면 설렘이 있습니까?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이 책에서 여우가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우가 말한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설 작품이니까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면서의 그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즐거울 때가 있죠. 그저 누군가를 기다린다거나 내가 어떤 좋은 일을 기다릴 때는 그 기쁨의 설렘.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에 대한 설레임 때문에 더 즐거운 거죠. 사실 여행보다는 그걸 기다리면서의 즐거움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언제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상황이 어렵거나 그 기다림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될 때는 그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2번 표현됐다는 얘기는 기다림이 오랜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 그림은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절망의 수렁에 빠진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퍽거리고 그 발부터 막 쑥쑥 들어가는 그런 수렁에 빠진 듯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애쓰면 애쓸수록, 저 늪은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빨리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여기까지 목까지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정말로 절망감에 포기하고 싶지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대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그만두고 싶지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복을 주신대요. 어떤 것이냐면 1절에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들으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복을 주신대요. 5절에는 주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는 복을 주신대요. 8절에 보면 주의 뜻을 행함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3절과 9절 10절에 보면 새 노래를,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이걸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잠잠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3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작사하거나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중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수렁에서 건짐을 내가 스스로 막 하면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서 나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이 늪에서 나온 게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하나님 그분의 손길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노래로 부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을 좀 노래로 이 시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그 구원하심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서 부르는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부르는 거죠. 주님,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늪에 빠져봐야 사실은 이 구원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구원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 오랜 기다림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늪에 빠진 그런 존재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 때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자에게 내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늪에 빠진 것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더니 내가 잘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늪에 빠져 있는데 그 늪에 빠진 것을 모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자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기다리면,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려보면 구원을 생각하게 돼요. 구원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구원과 그 구원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자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가 의지로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를 알게 되니까, 그 구원자의 그 기쁘신 뜻을 알게 되니까 순종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구원의 깊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분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안대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것을 온전히 했을까요? 노력은 했죠. 그러나 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했고요. 다윗은 어느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인 부하장수를 죽게 하고 그 여인을 빼앗은 일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군대의 숫자를 세게 했어요. 이런 것, 알려진 것 말고도 사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많이 들었죠. 다윗은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주께 순종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요? 인간 마음 중심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시편 40편 8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지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신대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법을 즐거이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히브리서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 시편 40편 말씀을 해석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직 놀라움은 모르시겠죠. 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은 먼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거의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 붉은 글씨로 된 부분인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그 한 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리고 시편 40편 7절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7절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시겠습니까? 네. 예비된 한 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40편에 나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시편 40편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편 4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귀를 뚫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걸이를 할 때 귀를 뚫잖아요. 그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하느냐고 아마 귀를 뻥 뚫리게 들리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커다란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은 내 귀를 뚫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귀를 뚫었다는 의미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자원하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은 7년째에는 해방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가 너무 좋고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여기서 주인 밑에서 내가 계속 살고 싶습니다. 내 종이 계속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귀를 뚫음을 통해서 내가 자원하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평생 그 주인의.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원하여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그죠? 촬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다 안 되시면은 그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냥 한 번 듣고 알기에는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 여러 번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도대체 이 시편 40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노래가 예수님의 노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지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명확해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드릴까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워오셨죠. 그렇죠?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구원한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개념을 헷갈려서 율법주의는 싫어하면서도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그 구원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의미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으로 인한 정죄와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기준으로 인한 심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자면은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설교 말씀으로 드린 것처럼 영원히 버림받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우리는 이제 그림에 보듯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만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그 의무 가운데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다시 지켜야 된다면 그게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사실 우리에게 전해진 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셨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법을 기쁨으로 지키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기쁨으로 완전히 지킨 자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타락함으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힘듦을, 고통당함을 안고 살아야 되죠. 죄의 몸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그 늪에 빠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종종 생길 거예요. 제가 악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편 4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를 기다리듯이 막연한 행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막연한 행복을 기다리는 것은 나중에 허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88장에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우리의 인생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일 때도 많죠. 무섭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칠 때 참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우리 대신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후렴부터 부를까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쓰다 더욱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이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지키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늪에 빠진 듯하며 풍랑을 만난 듯한 상황이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더욱더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견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